네, 사도행전 강해 계속된 사도행전 강해 73번째 시간입니다. 23장 1절에서 11절 오늘까지 나는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베를린 베테랑 군함도 등의 히트 영화를 제작한 유승환 감독의 신작 로가디슈가 코로나 시국 속에서 지난주 수요일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는 호평 속에 어제 기준으로 관객 33만을 돌파하면서 영화계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로가디슈를 배경으로 내전 속 남과 북 대사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88년 서울 올림픽이 막 끝난 90년, 남북이 서로 유엔 가입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냉전 시대의 끝자락 남과 북은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북한 대사관은 아프리카에 20년 전에 미리 진출해서 소말리아와 국교를 맺고 탄탄한 외교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뒤늦게 진출한 우리나라의 외교를 방해하는 북한 대사관의 공작 때문에 한국 대사관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내전이 격화되고 당시 군부 독재 정부를 지원했던 북한 대사관은 반군의 습격을 받아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북한 대사와 식구들은 우방국가인 중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마저 좌절되고 갈 곳 없었던 북한 대사관 식구들은 결국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청하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대사관의 대사와 참사관은 고민합니다. 진영 논리로 따지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북한 사람을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접촉한 경우 망명이 아닌 이상 현행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외교가에서도 서로 가지 아니라는 한직 중의 한직인 아프리카 약소국 소말리아가 대사가 된 극중 한신성 대사는 고민합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선 인류애적 차원에서 갈 곳 없는 북한 사람들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참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력에 큰 이렇게 손해를 입을 것인지 고민합니다. 결국 대사는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갈 곳 없는 동포를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힘을 합쳐서 소말리아를 벗어나고 그리고 작별 인사도 못한 채 그간의 일은 비밀로 붙이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파악한 이 영화의 주제는 남북이라고 하는 첨예한 진영 논리 가운데서도 사람이 중요하다, 인류애라고 하는 그 주제가 엄혹한 시대의 진영 논리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일러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화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진영 논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끝까지 피터지게 싸웁니다. 오직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영혼을 사랑했던 바울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영화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죠. 저는 오늘까지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복잡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깨달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공회 앞에 바울이 서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은 잘 우리가 잘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포맷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줄거리를 정리해드리고 넘어갑니다. 바울의 눈물과 피 묻은 간증을 듣고도 살려둘 자가 아니니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천부장은 바울을 일단 로마 군대 진영에서 보호합니다. 바울을 결박하고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신문하려던 참이었죠. 당시 관행이었던 죽음과 같은 책짓질 앞에서 바울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시민권을 주장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의 시민권을 사용했다 말씀드렸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공식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당시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로마가 다스렸고 로마는 자치를 허용하면서 밀란과 소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관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부장은
정식으로 재판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최고 자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 이름이거든요. 그것부터 소집하여서 거기서부터 조사해서 위로 올려라. 이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것. 그래서 지난주 본문 30절까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본문이 이제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에 섰습니다. 당시 공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두 집단의 지도자들로 구성이 됐어요. 인원은 한 71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의 처분을 놓고 일종의 임시 공회가 열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1절을 잘 보시면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돋보여요. 자, 그는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공회 회원들을 주목했어요. 아이 컨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째려보고 있거든요. 칼을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회원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끌려다니면서 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고 위축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공회원들을 주목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않았어요. 그의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는 회의 앞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의 중심을 저들이 타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 건가요, 도대체? 이 근자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법기관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이 법대, 사법기관 앞에 한번 서본 사람은 이제 다시는 태어나서 경찰서나 검찰청, 그리고 재판 같은 것은 절대 두 번 다시 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한다라고 해요. 저도 제 개인의 일로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고를 친 아이들의 경찰서는 수시로 출입했습니다. 경찰서는 그런 대로 출입할 만했는데 그 중에서도 절도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으로 동행하여 검사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검사 영감님은 저 안방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셨고 입구에서부터 젊은 수사관이 어찌나 혼을 내든지 대역 죄인이 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수사관이 혼을 내는지 몰라요. 영감님은 뵙지도 못했습니다. 이 수사관들이 계속 혼내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올 곳이 못 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원지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 수원지검 간헐이에요. 바울의 간증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피를 흘리며 그들을 부형들아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은 오늘도 자신을 심판하고자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이하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야 할 말은 하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살려야 될 대상으로 대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본문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자존감의 근거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자, 세상의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성취 경험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가 우리 인간의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강력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력한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모님의 건강한 양육 태도와 성취 경험, 긍정적인 지지 경험을 받지 못한 분일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는다면 정말 강력한 자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까지 잠깐이 아니에요. 청년 시절이 잠깐 아니에요. 학생 시절 잠깐 아니에요. 그는 평생 예수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노년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그가 30대 부르심 입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적이 없었어요. 노년이 된 바울의 고백.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가 범사, 즉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함 받으며 살아왔어요. 이것이 자신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자존감이었어요. 여기에서 한 인간의 당당함과
말할 수 없는 꿋꿋함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놓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의 영혼이 자신감이 넘치고 밝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혼이 아니면 그 영혼이 막지 못해서 뭔가 자꾸 자신이 없고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당당하며 아름다워요. 기죽지 않습니다. 뭔가 음침한 곳이 없어요. 머뭇거림도 없고요, 그리고 꼬여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당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버하지도 않습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지도 않아요. 가난할 때 부하며 부할 때 또 마음이 가난해요. 환영받을 때에도 겸손하고요, 환영받지 못할 때에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압니다. 입시에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해요. 승진에 누락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승진했을 때나 입시에 성공했을 때에도 담담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정신적, 육체적 폭력 앞에서도 정신줄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의 자세예요. 따라서 심리적인 회복은 인간의 영적 구원이 주는 은혜를 한 발자국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때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이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원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 바울은 오늘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며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하지 않지 않아요. 자, 본문 2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당대 타락한 가장 못된, 가장 형편없는 제사장이었다고 해요. 그 바울을 도왔던 아나니아와 동명이인이, 그래서 아나니아가 굉장히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48년에서 59년까지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는데 탐욕스럽고 포악해서 폭력과 살인마저 서슴지 않았던 최악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는 허울을 쓰고 바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떳떳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듣자 마치 속을 들켜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했던 그의 무의식을 사도 바울이 뒤집어 놓은 거죠. 건드려 놓은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속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내면 세계를 다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울에게 아나니아 제사장은 자신의 혼란과 스스로의 분노를 투사시킵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투사라고 해요. 화는 자신에게 나 있어요.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 화가 나 있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의 화를 바울에게 투사시키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래요. 그 입 닫게 하라. 말 못하게 하라. 한마디만 더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종종 하는 말, 한마디만 더 해봐.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모욕을 주고자 비열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주위에서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빈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이 방어 기제가 자기 옷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를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성격은 진짜 이상하게 됩니다. 감당치 못하는 파괴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 아나니아처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본문 3절에 회칠함, 담은 유대인들의 무덤을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바울은 당당히 말을 합니다. 당시 공회원들과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이 사람도 같은 동종업계 사람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을 못 지키면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도 못 지키는 율법을 다른 사람 정죄하는 부당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자, 본문 4절이에요. 대제사장 곁에 선 사람이 바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을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권에 반대하고 교권에 대항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해요. 또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주의 종은 비판해서도 안 되고 주의 종을 험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교권 강조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요. 여러분, 과연 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뜻에 충실하다면 성도는 존중하고 잘 따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절을 이제 내가 적용한답시고 내가 이제 마음껏 비난하리라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 뜻에 충실한 목회를 한다면 존중하고 잘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항하는 게 개신교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정말 황당한 범죄를 해도 덮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교권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은 교황 무호서를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구별하는 방법들은 여러분 편안하게 오픈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균형 감각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본문 5절이에요. 바울이 이 시점에서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서술에 보면. 자, 이 구절이 이제 해석이 갈리는데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요. 바울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다. 아나니아가.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임시 공의회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차별된 옷을 입거든요. 그 옷을 못 입고 평복을 입고 왔다. 참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좀 되게 재밌던데. 특이한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또 알았는데 그냥 무시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과학자예요. 자연과학자예요. 의사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알았다면 알았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성경 9절, 지금 이제 그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는 내용이는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의를 갖추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나니아를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누가가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했거든요. 의사였기 때문에 팩트가 정확합니다. 못 알아본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 문단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 홀로 이단자로 몰려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 자존감을 근거로 하여 해야 될 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해야 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투사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칭하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동일하게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수정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죽일 만큼 미워하거나 자신마저 그 미움으로 태워버릴 만큼의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전해야 될 것은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상대를 뭐라 그래요? 쓰레기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인간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존중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과 가마력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 대한 연민,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청소년학과에 개설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과 주임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무용과에서 이 과목을 자신의 과에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무용과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무용과 인간관계, 무용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인간관계를 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두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폭발하거나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예요. 그죠?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못해요. 또 하나, 말을 하다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자신마저 태워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너무 그 분노에 휩싸여서 존중과 연민을 상실한 경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화 로가지 슈에서 이 점을 보게 돼요. 남북대사관이 각자의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념을 넘어서는 인간이자 동포라는 점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려요. 그랬기 때문에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더울 때 영화관은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휴가철에 마스크 잘 쓰시고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울은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 자신이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되고 거듭되는 스트레스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쭉 섬기지 못하면 죄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역시 나도 상대에게 투사하게 만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의 바울의 놀라운 균형 감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연민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속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갑자기 저의 의사표현을 들으신 분들은 말씀 적용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저의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의 적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생명력과 가마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본문 6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자치구구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7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 내내 이슈가 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살짝 공부하긴 하셔야 돼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자,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기인한 이름이에요.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독. 이들은
성전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후에 성전 관리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사두개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훗날 종교적 기득권을 주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율법만 주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좀 특별한 인생 세계관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요. 천사나 영적인 존재, 부활과 내세 같은 거 믿지 않고 철저하게 현실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제사를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성전에서 사고팔고 상거래하면서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힘이 없는 서민들에게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한 추악한 대상이었다고 해요. 얘들은 부활도 안 믿었고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거 안 믿었고 현실만을 믿었던 것이죠. 자, 반면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란 뜻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주전 4세기 유대교의 개혁자인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 비율법적인 것들, 경건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자신을 분리했다. 바리새 이렇게 불렀고 그 호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모든 구약과 유대교 전통을 존중했고 이들은 부활과 내세도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에 비해 당시 서민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뭔가 양심적인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이후로 성전의 기득권으로서 쭉 이제 지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공회를 구성하고 71명의 의회를 구성해서 유대의 자치기구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7절, 8, 9절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안 그래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전혀 세계관이 달라요. 마치 여야 같은 입장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민족주의적인 성향.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시 어게인 이스라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야인데 전혀 달라요. 근데 이들이 권력을 함께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쥐면서 서로 이렇게 그냥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너뜨리는 대상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부활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의 부활인데 재밌는 거는 이런 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분쟁 속에서 바울이 살아남는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그 참 재밌죠? 자, 계속해서 본문 봅니다. 본문 10절에 결국 이들 양 진영 가운데 큰 분쟁이 생겨요. 자, 10절에 큰 분쟁의 원어는 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폭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국회의 영상들 보면 이들이 국회는 사실은 말로 다투는 데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이념이 다르잖아요. 말로 다투다가 뭐가 올라갑니까? 예? 손이 올라가고 밀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념이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결국 몸싸움 자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런 폭력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내가 의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전후 공간에 우리 한국 사회는요,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진짜 사람을 너무 쉽게 죽였어요. 너무 쉽게 죽였다는 거죠. 한국 현대사는 바로 이런 큰 분쟁의 역사예요. 암살의 역사죠. 너무 많이 죽였어요. 유대의 치안 책임자였던 천부장은 자신이 보호해야 될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찢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을 동원하여 로마 군대 영내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왜 싸웠는가? 자, 본문 11절이에요.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서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고. 네, 영광스러운 본문이에요. 누구보다도 두려웠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지키시고 그를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과연 주님께 평생 범사에 신실하게 살았던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닌 예수파였던 그가 살아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세상은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좌파, 우파, 자본주의, 사회주의, 쾌락주의, 경건주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느 한 진영에 서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의 줄에 서거나 대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명심하십시오. 저들 공회원들은 피 터지게 싸우다 자멸하지만 예수님의 사도요,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파입니까? 오늘 영화 얘기를 했는데 한 영화 더 얘기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배우 최민식 씨는 그 유명한 대사, 어느 죄십니까? 하정우에게 어느 죄십니까? 물어봅니다. 뭐하러 물어봅니까? 결국 어느 죄십니까? 물어봤던 최민식 씨는 하정우의 부하에게 뺨을 맞고 완전히 개망신을 당합니까? 하정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하러 일하러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대모사 지금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어느 죄십니까? 왜 물어봅니까? 도대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나라가 지역주의에 빠져있는 한 정치 발전은 없어요. 여러분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지역주의 들먹이는 분들은 절대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 최민식 씨는 부산 해녀촌 바닷가 그 영화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혹시?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소리칩니다.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내 같은 사람은 원래 군인이 돼야 할 상인데 인생 꼬있다 꼬있어 꼬있다 꼬있어 바닷가에서 그 해녀촌 그 바닷가에서 인생 꼬있다 꼬있어 막 이래요. 하정우랑 같이 바닷가에서 회 같은 거 먹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왜 꼬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 집안 사람인 건달이 가지고 있는 작은 주먹의 힘을 믿고 그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죠. 또 그 사람 뭘 믿습니까? 늘 품에 지니고 다녔던 10억짜리 수첩. 인맥 관리라는 명분으로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그 인맥 수첩을 믿다가 인생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지 수첩을 믿습니까? 근데 그 최민식 씨는 내내 이 수첩이 뭔지 아나. 이 10억짜리 10억. 계속 그것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인생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과 말씀은 2000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그래서 11절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아무 힘도 없는 공회 앞에 선 바울에게 사두개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닌 예수파였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노선이 어디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슨 파입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잘난 바리새파, 그 잘난 서기관들, 그 잘납한 사두개인들 의지하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생 꼬입니다. 꼬있다, 꼬있어. 예? 여러분 인생이 왜 꼬여왔을까요? 내가 정확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는 신앙생활,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예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각자의 집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펴실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바울 곁에 서서 일러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정서와 심리를 강하게 받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심리치료사가 그 어떤 상담가가 11절의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이것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용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삶의 의욕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 저들은 너를 죽이지 못한다. 그리고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신앙생활 여러분 다른 데 줄 서지 마시고 예수께 확실히 줄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꼬있다 꼬있어 최민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4차 유행의 혼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예배가 전부잖아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이 잘 들으십시오. 취미가 아닌 전부가 될 때 우리가 오히려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집중하여 소중하게 여기게 될 이유는 바로 이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근거가 우리의 자존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말을 하되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복음의 진영에 우뚝 서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아둘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목장에서 나눠봅시다. 나의 인간관계와 대화법에는 사람을 살리는 가마력이 있나요? 바울처럼 해야 될 말을 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나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 앞에 줄 서는 사람 아닙니까? 자, 바울처럼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도받아 살아남는, 갈 바를 인도받는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